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우리는 사명을 받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고 나에게 사명이 있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평생 나랑 끝까지 갈 것 같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얻는 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길 가운데에서 사람을 얻는 것보다도 사람이 걸러지는 것을 저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걸러지는 거예요. 본문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 등장합니까? 데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14절에는 알렉산더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왜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서, 그의 사역의 인생에서, 삶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지나갔습니까? 데마죠. 데마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10절 보게 되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여기서 나가 누구인가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을 버리고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데마는 원래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옆 사람이 동역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같이 가야 돼. 평생 나랑 같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런데 떠났습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골로새서에서도 등장하거든요. 빌레몬서에도 나오고요. 다시 말해서 한때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목숨을 걸고 뛰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가 왜 떠났을까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여기서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물질만을 좋아하고 원해서 사랑해서 떠났다라는 것만이 아니고요. 좀 더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편안함을 찾기 위해서, 안전함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이 없는 길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당시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곁에 있으면 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김한근 목사 옆에 붙어 있으면 미래는 보입니다. 네. 이상하게 김한근 목사랑 있으면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고,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고, 계속 치리한다고 하고, 못 살겠다고. 그리고 떠나는 것도 데마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악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서 떠나는 것이기도 하고요. 더 편안함을 찾기 위해서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무게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떡을 주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고 모든 것을 다 채워줬을 때, 병도 고쳐줬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몰려듭니다.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같이 지자,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소냐. 부담이 되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복음은 사람을 모으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기도 하는 효능이 있기도 합니다.
즉 누가 진짜 주님의 사람인가? 누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누가 은혜를 원하는가? 누가 사명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가? 사랑하는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상처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명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 떠나고 배신당하는 거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사도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당연히 쉽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사도니까 당연히 잘할 거야. 사도니까 뭐 그런 거 문제로 생각 안 할 거야. 슬픔과 좌절 이런 거 없을 거야. 목사니까 다 괜찮을 거야. 목사니까 다 이해해 줄 거야. 왜냐면 우리랑은 다르니까. 목사니까 다 쉽게 이길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야, 속히 와라. 그러니까 제가 외로움에 있을 때, 물론 제 사랑하는 아내가 있지만, 저희 자녀도 있지만, 동역자하고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도 목사도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역하는 일 가운데 있어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외로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죠.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있었고, 지금 누가만 나오고 있다.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다.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없고 떠나고 상처를 주고 그렇다면 이것만큼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 목회가 그렇습니다.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품었는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떠나버려요. 지금은 목숨 걸고 뼈를 묻겠다라고. 목사님 제가 뼈를 묻겠습니다. 이종희 형제님 기억나십니까? 15년 전에 저에게 목사님 제가 뼈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5년 전에. 뼈를 묻는다고 했는데 떠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믿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처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목사들이 이 사명을 포기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힘든 거죠. 이 감정적인 것이 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사명감을 갖는 데 있어서.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람 때문에 사명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받았지만 복음 전한다는 그 사명은 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겪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옆 사람과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런 얘기들 속으로 하게 되죠.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역대교회로 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사람의 감정적인 문제, 배신의 문제, 그 상처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죠.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혼란을 주게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모세도 사람 때문에 지쳐있고 힘들어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엘리야도 사람 때문에 로뎀나무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괴로워하게 되죠. 예레미야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김 목사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지만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실은 사람과의 문제예요. 사람과 부딪히고 사람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사람과의 문제. 예수님도 결국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다 도망가서도 그 사명 놓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그 사명 놓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떠나는 사람은 있어도 남아있는 그 은혜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볼 줄 아는 것이 실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떠난 사람들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남아있는 사람 이야기도 합니다. 누가 남아있습니까? 누가가 남아있었습니다. 누가가. 그러면서 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죠? 마가를 데리고 와라. 누가는 나와 있고 마가도 오면 참 좋겠다. 마가가 나에게 참 유익이 된다. 그런데 바울과 마가의 관계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마가와 함께 갔는데 마가는 중도 포기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팀이 약간 흔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추천하면서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쟤는 탈락이야. 끝이야. 아웃이야. 그런데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누가 가장 유익하다? 그 실패했던 도망갔던 마가가 나에게 가장 유익하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복음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는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려졌던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실패했습니까? 베드로도 실패했죠. 마가도 실패하고 또 우리도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실패보다도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떠난 사람, 대마를 보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돌아온 사람, 남아있는 사람, 이것이 은혜이고 여기에 감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를 바울에게 붙여주기도 하셨고 마가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자꾸 그 사람만 생각하게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이게 몇 년이 가도 몇십 년이 가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옆에 남겨두신 그 은혜의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개인적으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대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어려움을 주고 고소하기도 하고 그런 무너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사명의 길에서 사람이 떠나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픔이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무너지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사람은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와라. 처음 이것을 그냥 보게 되면 일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뭐 겉옷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지막에도 중요합니다. 책을 가지고 와라.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죠. 네, 순교 당하기 바로 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네, 여기서 가죽 종이가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결국에는 성경책, 성경을 가지고 와라. 말씀을 마지막까지 붙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대부분 그 상처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사람이면, 그 트리거가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이죠. 계속 배신당한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한 말을 곱씹게 됩니다. 떠나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고 떠나는지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서운함이 들고 화도 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 이야기를 하다가도 어디로 돌아갑니까?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신앙은 상처 속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상처받은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인데도.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상처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이렇게 붙잡혀 있어요. 여기서 상처받은 거를 여기 가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 상처받은 것을 사람에게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통해서는 다른 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지만 다 거기입니다. 그러면 완전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만한 게 무엇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말씀. 이 캐논이 중요해요. 절대적인 이 말씀.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 어떻다고요? 영원히 선다. 사람의 관계는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시대가 지나면 흐르면 흐를수록 다 변하는데 오직 안 변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그 자리에서 완전하게 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 이 말씀이 영원하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든다. 바울의 중심에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말씀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죽 종이를 가져와라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귀한 양피지 문서인데요. 그 문서는 아무래도 구약의 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구약의 한 부분이며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마지막까지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연구하겠다. 말씀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영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서 멀어진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나 알 만큼 다 알아. 들을 만큼 다 들었어.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면 당할수록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당하면 당할수록 말씀에 집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뭘 말하는 것일까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모든 고난들을 시험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철학과 내 지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스라엘 광야에서 백성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환경 때문입니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가지고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것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그 말씀 명령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을 뭐라고 부를까요? 광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이다. 말씀이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가나안에서는 전쟁이죠, 전쟁. 그 전쟁에서 이겨내려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디에 집중이 될까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중심이 되어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거나 공격을 받거나 사람 때문이거나 세상에서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더 깊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사람 붙들지 마시고 세상으로 빠지지 마시고 환경에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씀 가운데 집중하시며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누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배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의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만은 세상에서 나가였고 또 14절을 보게 되면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을 대적했다. 이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러니까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는 신앙에서 파손된 자입니다. 떨어진 자. 그러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그 교회 안에 전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죠. 공동체를 무너뜨린 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에게 피해를 준 것입니다. 실제적인 피해. 그러니까 물리적인 피해이건 정신적인 피해이건 영적인 피해이건 아주 절대적으로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막고 피해를 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대적을 한 자. 그렇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에게 법적으로 대응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보게 되면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말씀 나오거든요. 이 말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알렉산더가 고소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에 아무도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그 자리에 주변에 돕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판결이 뭘로 내려졌느냐? 죽음으로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김 목사는 사꾼 목사라고,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순간 제가 이렇게 저의 모든 저의 마음과 변론할 기회를 줘서 저의 마음과 자료들을 이렇게 다 보여주고 싶은데 저랑 가장 가까운 측근도 고소당할까 봐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 이제 옥에 갇히는 상황.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순교를 당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온 바울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여기까지. 네.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아니, 현실은 나를 고소하고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죽게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힘이 난대요. 나는 가정 잃고 재산 잃고 이제 옥에 갇혀서 인생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힘이 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사람은 다 떠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곁에 서서라는 이 표현은 원어로 보게 되면, 헬라어로 보게 되면 가까이 서서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혼자였고요. 재판장에서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완전히 버려진 상황.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우고 계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세상은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내 곁에 서 있죠. 내가 잘 나갈 때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하거나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또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점점점 내 주변의 사람들은 줄어들게 되죠.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은 다 자고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 역시 동일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보고 계시다. 그렇다면 어떤 도움을 주시는가? 어떤 힘을 주시는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무엇을 도왔고 무엇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힘이 났던 것일까? 다시 본문 17절 보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시작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미 사형 명령이 철회되어지고 이 감옥에서 나아가서 결론은 사도 바울이 왕성하게 살게 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더라.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노후의 결말은 김한국 목사에게는 마지막 때 칭송을 받고 박수도 받고 목회 참 잘했다. 이걸 기대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하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는 데에 주님이 내 옆에 서서 나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주님은 바울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옆에 서 계신 것이 아닌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명 완수를 위해서 옆에 서서 돕는다라는 것이에요. 옆에서 힘을 주신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기도하고 기대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문제가 없는 삶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제발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왜 나만 힘들어요? 왜 내 사업장만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지도 않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되고 있고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나를 성공해줘야 사람들이 그래 예수를 믿지. 그러니까 나를 본보기로 사용해주세요. 부자 되게 성공하게. 아니 하나님 왜 자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나 죽겠어요. 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 이 문제 없애주세요. 왜 내 몸은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귀가 안 들려요. 머리가 아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눈도 안 보이고 허리도 아프고 왜 이렇게 난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는 거예요. 뭐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옆에 계셔서 힘을 주시는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지지는 않는데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 탓을 하지 말아라. 결국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네,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칭의, 성화, 그 다음에 영화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은 이 땅에서 오래오래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안하게 안 살고 막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살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몸도 상하고 때로는 우리가 상처도 있고 때로는 배신도 느끼고 때로는 어려움들도 있지만 영원한 그 영생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가? 그 본향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움보다 확신이 더 있었던 것이고요. 그 확신 때문에 내 인생이 감옥에서 끝난다고 완전한 끝이 아니라 나의 이 삶과 마지막 이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복음이 완전히 전해지는 것. 이것을 기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외롭고 힘들고 배신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 또 사명 감당하는 것, 또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 네,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도 우리 사명이에요.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기쁘게 드리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